우리 교회 표호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붙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이웃에게 전합시다. 네. 오늘 우리 한번 화면을 잠깐 먼저 보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그냥 반주 없어도 돼요. 이거는 그냥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원래 옛날에 할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율동도 있죠. 손가락 하나로 다 끝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이렇게 아주 쉬운 율동. 어릴 때 배운 율동 다 기억 안 나도 이거는 기억나시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3장 16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딱 한 절만 말하라 그러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한 집회에서 인도하시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들을 때에 이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인 것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을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들으면 내일이 없다 해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때 전해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복음의 말씀을 메시지를 통해서 그 집회 자리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되는 이 말씀은요, 단지 구원받을 때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믿음이 정말 지금도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가를 확인할 때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필요한 그런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복음 앞에 세우고 복음의 영광과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에 대한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태초로부터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과 심판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들어가게 될 것을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은 모두가 지옥을 갈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판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옥 갈 죄인이냐,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죠.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내 안에 정말 죄악된 욕심이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풍성하게 가지면, 여유 있게 가지면 그러면 행복하고 잘 나누어 주고 항상 기쁨이 넘칠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욕심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돌을 닦은 사람으로 석가모니를 내세웁니다. 어느 날 그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스승님, 도대체 인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간은 똥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다.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죠. 이 죄악된 인간이 열심히 돌을 닦다 보니 그래도 자신의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정도까지는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불교 쪽에 또 종교인이 있었죠. 그분이 평생 벽만 바라보면서 돌을 닦아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분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 불타는 지옥으로 결국 떨어지는구나.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리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지라도 그래서 가게 되는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청도신학자인 토마스 브룩스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슬픔, 비참함과 불행을 한꺼번에 다 당한다 해도 그것은 지옥의 가장 작고 가벼운 고통에 미치지 못한다. 아주 끔찍하다는 거죠, 지옥. 이러한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주님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지옥을 간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불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런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너무나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은 절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제발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말 좀 해주십시오. 안 된다. 이미 죽은 이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영원한 형벌의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지옥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의 존재를 예감하고 또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심판 앞에 어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의 것들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 1서 4장 1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어디에 두려움이 없다고요? 사랑 안에 없다. 무엇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요? 온전한 사랑이 내쫓는다. 자, 온전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 내가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참 온전한 사랑 같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근데 그 온전한 사랑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합니다. 그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위로 역시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진정한 동력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거할 때에 지옥의 심판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셨는데도 그 제자들은 다 배반했습니다. 아니 인간적인 의리도 없었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안 봅니다. 이 사람 두고 봐라. 차라리 두고 봐라 니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고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먹이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죠. 아니 누가 이렇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미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고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용서도 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고 저 멀리서 돌아오는 날, 그날 보자마자 먼저 달려가는 것도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사랑. 주는 사랑이야. 주는 사랑.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게 없어요. 준 만큼 받아냅니다. 그렇죠? 네. 다 똑같습니다. 받기를 바라고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사람들을 만나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실망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입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실망하고 상처 입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었는데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주는 만큼 나는 뭔가 받지 못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다 주는 사랑이 없어요. 꼭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전히 주는 사랑입니다. 온전히 주는 사랑.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히 주는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찬송가 304장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니까 14절에서 15절에 그 광야에 모세가 들었던 놋뱀에 대해서 나옵니다. 놋뱀에 대해서. 그 왜 들었습니까, 모세가? 이게 불순종해서 다 뱀에 물려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놋으로 만든 그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팔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이거를 보면 산다는 거죠. 아니 불순종이면 다 죽어 마땅한데 왜 살려주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스스로의 자기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게 뭐예요? 사랑이. 요즘에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최상훈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과 가장 추운 곳에서 7년씩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먼저 아프리카에서 7년을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알라스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순종해서 이제 그 가장 지구상 추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 추우니까 환기를 할 수가 없는, 집에 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인데 어느 날 이제 좀 날이 조금 풀렸어요. 그나마. 그래서 환기를 이제 잠깐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오셔서 손님과 이제 문 앞에서 잠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환기를 하려고 열어놓았던 그 2층의 창문에서 어린 자녀들이 그 방충망에 이제 막 이렇게 치면은 그런 가루가 막 날리는 게 신기하니까 이제 그걸 막 치면서 그 눈가루가 날리면서 무지개가 이렇게 햇빛에 비추어서 보이는 걸 보면서 막 그렇게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방충망이 밖으로 떨어지면서 아이들도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막 2층으로 급하게 뛰어 올라가서 첫째 아이는 팔을 잡고 안으로 당기고 동시에 이제 둘째 아이를 잡아서 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만 놓쳐서 이 둘째가 유빈인데 이 유빈이가 1층으로 추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추락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고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사모님은 그 응급실에서 3일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발 하나님 우리 유빈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는. 그런데 결국 유빈이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2주간 어디 가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오십시오. 교회 배려로 이제 갔다 오게 되었는데 뭐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그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그 사모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쉬고 있는데 너무나 마음도 힘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또한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상훈아, 자녀를 잃은 마음이 너무 아프지. 너의 마음을 내가 잘 안다. 나도 그랬단다. 나도 그랬단다. 그러면서 천국의 그 유빈이가요, 예수님 옆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유빈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빠,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아빠, 우리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모님에게 말해주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모님도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고난을 통해서 먼저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천국 간 딸을 보면서 다 치유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분의 목회가 달라집니다.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사역을 하게 되어서 초기에 15명으로 시작한 그 목회가 지금은 이 교육부만 무려 제적의 1000명,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고 장년부가까지 해서 전체 제적이 2000명의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자녀를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쉬운 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랬단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려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최상훈 목사님처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요, 그때부터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힘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왜 계산하고 그렇게 따지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지금 이 모양인데 이런 거 자꾸 계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계산하면서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오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또 자신이 속한 그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또한 우리 주변의 직장의 동료들이나 이웃이나, 특별히 아직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쉽지 않죠. 여러분, 아이들도 힘들어요. 아이들도 피곤합니다.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고, 옛날에 어떤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막 밤 11시 그때까지 학원 다니고, 초등학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숙제하느라 힘들고. 어른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 양육하느라, 또 생계를 유지하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또 성도 간에, 정말 누구와든지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그 자리에서 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지금도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 사랑 앞에 치유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먼저 이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모든 갈증과 결핍이 사라지고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강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이제 하나님 크신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완벽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껏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책임지시고 또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감사를 어느 때부턴가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불평하는 불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모든 갈증과 결핍과 불신과 죄악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참된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온전히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좌우되고 하나님 앞에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궁극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 참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 시간도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 충만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져서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하면 오래 갈 수 없고 또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